오늘 저희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께 저희가 감히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 멀어져 있던 저희 마음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잠좀 계속 해주시고요. 지금 다 오고 계셔가지고 사람이 없지만 목사님도 함께 해주시고 권사님도 함께 해주시고 박사님도 함께 해주시고 이별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있다가 로봇팀도 함께 해주시고 저 누나팀도 예수님도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참 예배하기 힘들고 세상 것이 참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 이곳에 보여주셔서 저희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 고백으로 저희가 주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저희가 되게 하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찬양 가사 고백했던 가사대로 정말 그 어느 것도 필요 없고 오직 주님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실까요? 주 사랑해요 정말 나요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신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신 고백하는 세상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신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넘쳐버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내 죄보다 크신 사랑, 고등하고 겸손해. 시간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주님 사랑하리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자녀 삼으신 주
곳으로 쓰러져 있는 나를 통해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길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길을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목소리 속에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길을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하고 하시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지만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 마음속에는 아직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정말 주님을 거절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등불처럼 저희를 밝혀주시고 저희를 기다리시는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이번 수련회 가운데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서 주님 성령의 도움으로 저희 마음을 찔러주셔서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한번 주시고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수련회 첫째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9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9쪽입니다. 신약 성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수련회에 잘 나오신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 함께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다 가이드북 하나씩 있으실 텐데요. 하나씩 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빈칸을 채우는 마음으로 들으며 적으며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을 꼭 받고 싶다는 걸로 손을 번쩍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다들 네. 손을 들지 않은 분은 지금 발을 다 들고 계시니까 발을 다 들고 계시거든요. 네. 자, 물론 이게 성령 받는다는 그냥 말 자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좀 성경적이지는 않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준수 형제님 찬양 인도하는데 이게 성령 받으라 뭐 그런 찬양 할 줄 알았는데 다 이거는 근데 주님께 물었어요. 왜 준수 형제님에게 저런 콘티를 주셨나요? 그랬더니 그 더 낮은 곳으로 그 찬양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번 수련회 때 나눌 그 말씀이 그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인데, 근데 그 성령 세례 제가 나누려고 한 그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신 분이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이렇게 그 손자가 그 예수원 그 대천덕 신부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더 낮은 삶을 사셨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 성령론과 뭔가 다른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론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까 그 예배 시작하려고 이제 7시가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물론 아무도 없는 게 아니죠. 우리 제일 중요한 우리 찬양팀, 예배팀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고 너무 무리하게 진행한 겁니까?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하소연 하고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감동이 주셨어요. 감동 어떤 올 사람은 다 웃보다 그냥 하자 하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감동이 들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번 수련의 주제는 성령 세례인데요. 수련의 주제가 여러분 마음에 근데 와 닿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성령 세례하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어려워 보이고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주제는 그냥 성령이 임하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진짜 주제는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올 사람 오고 있네요. 오고 있어요. 일단 우부팀도 내려오죠. 하여튼 여러분이 성령 세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도 괜찮습니다. 못 들어보셨으면 뭐 더 좋습니다. 어쨌든 아주 중요한 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이상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듣고 가실 거고 이미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 가셔서 나중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누가 물어보시면 고개를 이제 끄덕끄덕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단 한 가지만 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 세례를 열망하십시오. 오직 성령 세례를 열망하십시오. 오직 성령 세례를 열망하십시오. 우리 세 번 했냐? 말씀하고 제가 좋아하는데 3번씩은 잘 외워지더라고요. 세 번 해봤는데요. 하나님도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죠. 3일일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저도 하나님 흉내 좀 내봤습니다. 자, 그래서 목마름이 성령 세례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3번이나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그럼 목마름이 중요하다면 목마르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목마른 거. 만약 어떤 사람이 심각하게 갈증이 목이 말라가지고 갈증이 느낀다면 마치 그의 모든 털구멍이 좀 원시적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털구멍이 물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을 건데요. 이걸 영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만약 어떤 사람 진짜 영적으로 목마르다면 그의 온 존재가 성령 이렇게 외칠 것만 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건 제가 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찬양, 말씀과 통로일 뿐인 것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근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그냥 이게 그냥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별 기대 없이.
그러면서 모든 신자들은 뭐 자동으로 교회 나오면은 뭐 성령세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성령님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그게 중요합니까? 물세례 성령세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다르다는 거,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세례를 내가 받지 못했는데 내가 그 스스로 받았다고 만약에 굳게 철석같이 믿고 있다면 성령세례를 당연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성령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걸 받겠다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성령세례를 받게 될 겁니다. 물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겠지만요. 근데 이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원 아시나요? 예수원? 한번 가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좀 많이 멀어요. 강원도 태백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세운 믿음의 공동체인데요. 우리 신부님 하면 뭐 천주교 아닌가? 뭐 천주교에 여기 사나 싶을 수 있는데 성공회 신부님이십니다. 성공회도 개신교입니다. 종교개혁으로 나온 그 개신교예요. 그래서 근데 엄청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대천덕 신부님이. 근데 이 신부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믿음의 공동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 훈련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가는데요. 왜냐하면 거기가 진짜 조용하거든요. 잠이만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그래서 정말 조용해서 거기서 침묵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수행 같이 말도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말하는 게. 하여튼 근데 정말 조용해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 참 좋거든요. 근데 이 대천덕 신부님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이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에요. 이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론이 진짜 유명했는데요. 이 현대 이게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1907년 대부흥 그거 알잖아요. 되게 유명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런 부흥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도 하는데, 근데 이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론이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이 토레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고,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교사이자 그리고 책을 많이 쓰셨어요. 저술가 하셨는데요. 정식으로는 R.A. 루벤, R.A.가 루벤 아처거든요. 루벤 아처 토레이가 정식 그 성함이신데 1856년 1월 28일에 태어나셨어요. 미국 뉴저지의 호보켄이라는 데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요. 참 좋은 날짜에 태어난 것 같아요. 1월 28일. 그렇죠. 제 27일. 저 다음 날 태어나셨어요. 뭔가 이렇게 가깝게 느껴져요. 이 토레이 목사님은 근데 1875년 성경론 하니까 뭔가 신비적인 뭐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일대학교 나왔어요. 굉장한 지성이십니다. 1878년에 예일대 신학과를 졸업하셨는데, 그러니까 가슴만 뜨거운 분이 아니라 머리도 엄청 좋으신 분이었어요. 지적인 분이셨어요. 이분의 성경론의 특징에서 굉장히 지성적이다. 그런데요. 전도자, 근데 D.L. 무디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되게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이 전도를 몇 명을 했을까요? 100몇 명? 1만 명? 10만 명? 100만 명! 100만 명 했는데 이분이 100만 명을 전도했대요.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뒤에 무디 목사님이 한 번 더 할 건데요. 이 무디 목사님뿐 아니라 되게 친했어요. 두 분이 서로 영향도 주고받았는데, 근데 이 무디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토레이 목사님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토레이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전도자였어요. 19세기와 20세기의 그 전환기에 이 대서양과 뭐 태평양, 인도양 막 그런 험한 바다를 막 가로지르면서 비행기도 없었는데 배 타고 막 복음전도 운동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뭐 비행기도 없었고 배를 타고 긴 시간을 여행하면서 정말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1903년부터 1905년까지 세계적인 부흥 운동을 이분이 일으키셨어요. 우리나라에 부흥이 있었던 때가 언제였죠? 1907년.
목사님은 세계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고 거의 10만 명을 일부러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독일, 영국까지 영향을 미치셨는데 그러니 1907년 평양 대붕에 이분이 도화선이 되었다. 특별히 성령론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성령론의 핵심이 바로 성령 세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듣게 될 겁니다. 네.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에는 서두였고 자 그럼 성령 세례가 뭘까요? 성령 세례. 네.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붙인 다양한 말들이 있어요. 네, 가장 깊이 있는 말이 무엇이다? 성령 세례. 네. 이 말을 제일 처음 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령 세례라는 말을. 우리는 밍크털, 여우털 그런 거 이렇게 그런 것만 좋은 줄 아는데요. 오랜 시절에 패션에 눈을 뜨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낙타털 옷을 입고 아무도 안 보는 광야에서 패션쇼를 하셨던 혼자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이름도 세례요한. 세례요한. 네. 네. 세례요한 아저씨 그러셨죠.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그런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 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와 계시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불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도 받고 불 세례도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1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50일이라고 해가지고 오순절인데 자, 그러면 언제부터 50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래서 50일인데 이 오순절이 되었을 때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죠.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인데요. 그럼 어떻게 이때 임한 게 성령 세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뭐 성령이 임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항상 성경으로 답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말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이단이 이렇게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단을 보면은 한번 이렇게 몇 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성경을 이렇게 이단들한테 이제 성경을 보고 얘기하길래 성경 찾아가지고 여기 보라고 성경이 문맥을 통해서 읽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귀를 막으시더라고요. 모른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제가 하는 이야기라도 문맥과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귀를 막고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도 바울 아저씨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사도 바울.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딴소리하면 안 들으셔도 된다. 편안하게 들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을 문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확신할 테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직접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사도행전 제가 2장이 있으니까 한 장만 이렇게 가시면 1장 5절에 찾을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받은 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네, 동의하시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이게 불타는 혀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쫙 갈라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보였던 거죠. 이게 바로 세례관이 보았던 불세례입니다. 그러니 불세례가 성령 세례고 성령 세례가 불세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성령 충만 어떻게 받죠? 막 기도 빡세게 하면 막 가슴 뜨거워지고 눈물 나고 성령 충만 받은 건가요? 성령 충만은 아니면 말씀 충만이니까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머리를 채우는 건가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십시오.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분명히 받은 거예요. 근데 이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랑 성령 세례랑 같다는 말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여러 번 받는 건가요? 아니면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건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오순절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 상징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거고 그게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결코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오순절에 임했던 게 그때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자,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선임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11장 15절, 16절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그 말씀, 이 세례관이 얘기했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때 일어난 일이 고넬료의 집에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이 성령 세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거 오순절에 임했던 건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말도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질문 있잖아요. 성령 세례는 반복되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인가? 그 질문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찬양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면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소서 이렇게 찬양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모르면,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는 게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모르고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도 성령의 임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럼 내가 경험한 주님의 임재는 뭡니까? 그렇게 싶을 수도 있는데요. 네, 잘 따라오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제자훈련 교재로 쓰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의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그럼 다음 전에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럼 제 안에 성령이 안 계셨던 겁니까? 그렇게 당연한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좋은 의문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어쨌든 이게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일단 의문만 가지고 답은 없으니까 아직 없으니까 의문만 가지고 따라와 주십시오. 내 의심 속에서 믿음을,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의심을 가져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받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나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나오고요. 성령의 선물,
사도행전 2장 38절, 히브리서 2장 4절에 나오고요.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나오고 있고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다.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에 대한 약속일까요? 성령 세례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라고. 그러니 성령 세례를 모르면 천국에 오면 나중에 간첩일 겁니다. 다 아는데 저 성령 세례 모르세요? 성령 세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건 확실한 걸까요, 정말?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을 체험으로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런 말을 들으시기도 했을 텐데, 근데 항상 말씀으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도착해서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것부터 물었어요. 그냥 처음 보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그냥 대뜸 뭐 다른 가장 그거부터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계심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가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데요. 얘기를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은 물과 성령 세례였어요. 근데 요한의 세례, 물 세례밖에 몰랐던 거,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뭘 전했다? 성령 세례를 전했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의 주제로 내적 치유 아니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이렇게 내세웠는데 임원들이 만장일치로 성령 세례를 골랐습니다. 네. 임원단에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성령 세례를 딱 골랐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이걸 전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구나. 그런 뜨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보는 것보다 갑자기 목소리가 차렸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그 정도 이게 분명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게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본 게 성령 세례 받은 게 받았나 안 받았나 긴가민가 그게 아니라 분명한 체험이기 때문에 예 아니오로 칼로 두로 이게 딱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생과 성령 세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솔직히 제가 모태신앙인데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궁금한데 엄청 궁금했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며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천국에 못 가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요즘 목사님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만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에 대한 거거든요. 그럼 구약의 시대에 성령님께서 안 오셨잖아요. 오순절에 오셨다며. 그러면 오순절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어떻게 설명하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생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나옵니다. 최초의 중생은요. 신약에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중생한 겁니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복음의 말씀으로 씻겨져서 구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개혁 신학도 되게 좋아합니다. 장로교도 제가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이게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접했어요. 정말 알고 싶어서 말씀을 알고 싶고 복음을 알고 싶어서 장로교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구원받았다. 성령님의 내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말씀인데요. 지금은 주무셔도 되니까 아직 단계 안 들어갔어요. 단계만 들어가시면 주무셔도 돼요. 편안하게.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진짜 확실하다는 거죠.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어떻게 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물과 성령이 계속 나온다는 거 공통점 안 보이시나요? 물과 성령, 물과 성령, 물과 성령. 네, 에베소에 가서 바울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무슨 세례 받았어? 저는 요한의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게 그러는데요. 그럼 성령 세례? 네, 그러면서 성령 세례 갖춰줘요. 자,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씻어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씻겨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잘 기록해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오직. 그럼 자 이거밖에 없다는데 자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오순절 사건인 건 아시죠? 왜냐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니까. 그게 성령 세례인데요. 그 성령 세례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건데, 자, 그 성령 세례를 통해 뭘 받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아. 권능. 네,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냥 능력이 아닙니다. 권능입니다. 네, 헬라어로 보면 두나미스라고 해요. 두나미스. 네, 두나미스. 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대요.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네,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 게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과 성령 세례의 차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계속 헷갈리잖아요. 막 이렇게 수련회 갈 때마다 구원 받았나 말았나. 그럼 복음을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그런 책 시험이랑 상관없어요. 구원. 네. 복음을 믿음으로 정말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정말 씻겨지면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의가 되신 게 정말 믿어주셨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하고 고생해서 알게 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론 이제 토레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만 만약에 뭔가 이야기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천재거나 근데 저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당시에 그 아레이 목사님뿐 아니라 당시 그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론이 전 세계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 1907년 대부흥에 이것이 엄청난 영향을 정말 주고 있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정말 토레이 목사님 혼자가 아니라 혼자 했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것들이 부흥운동의 성령론의 그 밑거름이 됐던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히려 지금은 잊혀져 버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부흥의 열쇠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만큼 대단한 것이 성령 세례에 대한 재발견인데요. 여러분 대단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내적 치유가 아니라 성령세는 성령의 내주라는 말 아시죠? 내주라는 말. 그래서 성령 세례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방금 전에 그 분이 다 아시겠죠? 지난번에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에 대해 찾아봤어요. 다 여러분 다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걸 확인했잖아요. 내주라는 말은 영어로 dwelling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거. 늘 함께 하시는 게 성령의 내주하심인데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었어요. 구원 받았죠. 성령의 내주하심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고민됐어요. 목사님 다 그거 얘기하니까 내주함 없으면 구원 받지 못한 거다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언약, 새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인데 새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새언약 하면 새언약의 비밀하면서 쫙 신기하게 무슨 영 목사 뭐 해가지고 틀리면 굉장히 신기한 아주머니 목사님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분이 나와가지고 신령하게 저는 하늘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막 말씀 전하지 그런 거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새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신비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새로운 하늘에서 주어진 신비로운 계시 그런 거 아닙니다. 새언약의 삶을 근데 굉장히 신비적으로 포장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돈벌이를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구독자들이고. 자, 근데 새언약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거. 네? 구약 시대는 못 오셨죠. 율법 조문을 그냥 따라가지고 우리가 믿고 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새언약이 뭐냐? 그 예언약 플러스 예언약 더하기 성령 세례, 그게 바로 새언약입니다. 그래서 새언약을 알아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새언약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성령의 내주는 자, 이게 뭐냐면 우리의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까지 막 찾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증거를 막 찾아야 됐죠? 왜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이게 좀 아리송해야 그럼 계신 것 같긴 한데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인해야 될 만큼 약간 뭔가 아리송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분명한 의식의 뒤편에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예수님의 삶 제자 훈련을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 가진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거구나. 그리고 내 믿음이 진짜구나.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의 그 시대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성령을 가진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진짜 역사 속에 있어 왔어요. 왜냐면 성령 세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 진짜 믿음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 존 웨슬리 등등인데 그분들은 참된 믿음, 뭘 고민했냐? 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었는가?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몹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 구원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의 또렷한 의식 뒤편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게 되고 이게 내주죠.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가끔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잊어버리고 이렇게 오늘 하루도 이렇게 딱 돌아보면 내가 주님을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눈물 한 방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잖아요. 근데 성령의 세례는 그거랑 달라요.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겁니다. 잘 오셨어요. 아직 단계 시작 안 했어요.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그 은사랑 관련이 있는데 은사. 여러분 중에 은사에 대한 관심 많으신 분이 계실 텐데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탁월한 은사를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그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성품은 연결이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위해서 은사에 대해서만 얘기하다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고 마태복음 7장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죠. 분명히 주님의 능력은 해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한다고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못 갔나? 난 널 몰라. 그러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셨나봐요. 우리 희영자매님 기다리신 것 같아요. 정말 타이밍이 진짜 너무 젊어요. 지금 이제 성경 7단계 이제 들어갔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 7단계를 성령 세례를 받는 7단계가 있습니다. 이 7단계만 따르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공하는 7가지가 없지. 이대로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약간 비판적인 성격이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요.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무슨 7가지 단계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거죠. 그냥 소나무 하나 그냥 뿌리치 하나 두동 가서 뽑고 오면 이렇게 받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성령 세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누구에게나 다 그 7가지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아래 토라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세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누구라도 이 단계들을 밟으면, 누구라도 이 단계들을 밟으면 성령세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럼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네.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었을까요? 네. 어떤 사람은 그 중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2장에 있는 거니까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기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베드로 아저씨가 고넬료의 집에 갔던 이야기 들려드렸죠. 네, 그때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인데요. 나중에 적어두셨다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모든 사람이 다 받았답니다. 여기서도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의 문제는 나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 겁니다. 말씀 듣는데 졸리고 막 이렇게 잘안 들어오지도 않고 저는 믿음도 부족하고요. 제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저에게 삶도 좀 이렇게 약간 개차반처럼 살고 하나님이 이렇게 별로 제 삶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왠지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여기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문제가 뭐냐면 나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 겁니다. 아주 확 믿어버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여러분 왜 안 된다고 믿으십니까? 안 된다고 믿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이라고 할게요. 자기에 적용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한 사람만 이 세상에 있더라도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나보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 있나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 다 우리 마음이 뭐라고 하죠? 모두 다 마음이 이 세상 만물보다 더 힘이 부패하고 거짓되게 한 마음이에요. 다 똑같아요. 다 썩은 제가 오늘 음식물 쓰기 버린 날에 그 썩은 얼마나 그게 되나요? 끔찍한 그거보다 더 썩었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거짓되고 다 하니까 그게 더 우리 마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낙취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준수 형제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믿음 좋은 형제님이에요. 근데 정말 저는 우리도 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고백하는 마지막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누구도 자기 행위 자랑 못합니다. 누구도 이렇게 말씀 집중해서 잘 들었다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주실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저는 성경 세례 1 받다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예수님 때문에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순종도 못하고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능력받아야 순종도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단계가 뭐냐? 드디어 첫 단계. 자, 오늘 괜찮아요. 오늘 두 개밖에 안 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 받을 때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영접 기도할 때 우리가 구세주와 주인으로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성령세를 받고 싶어 하는 걸 보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게 성령세를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자,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는 성령의 선물 그냥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데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7단계가 이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니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이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외우시면 좋습니다. 네, 네. 여기 1, 2단계, 오늘 하는 1, 2단계는 자,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온 거냐? 회개하라. 한마디에서 나온 거. 그냥 한마디에서 1단계가 나왔어요. 네, 너무 뽑아내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자,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개하라? 그래서 잘못했어요. 예배 때 와가지고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짠해가지고 막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가긴 하는데, 그럼 회개가 뭐죠? 회개? 네, 고대 그리스말로 메타노에오죠. 메타노에오. 메타라는 건 바꾼다. 노에오는 누스의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인데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마음을 바꾼다는 거죠? 네, 프롬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자, 문맥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문맥이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하거늘. 아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대요. 그 이유가 뭐죠? 한 10분만 집중하시면 끝나는데 1, 2단계라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찔린 이유가 무엇이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니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주와 그리스도였어. 그거죠. 그러니 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에 대한 너희 마음을 바꿔라. 그분을 거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그분을 주인과 구세주로 모시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구세주, 주인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 구세주라는 말은 뭐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당신의 왕 예수님을 인정하고 심지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예수님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1단계 통과입니다. 네, 1단계 통과. 자, 못하겠어도 일단은 그냥 할게요. 그냥 다음 때 넘어가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죄를 버려라입니다. 죄를 버려라. 회개는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예요. 마음을 바꾸는 건데,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거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죄를 사랑하고 죄에 빠지는 그 태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죄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죄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죄, 두 가지 죄, 세 가지 죄, 그 많은 죄들을 여러분이 다 버린다고 결단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버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게 죄라는 거 알아요. 그거 알면서도 단 한 가지라도 거기에 집착한다면 성령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세를 받으려고 진짜 금식기도도 하고, 그 당시에도 그랬대요. 금식기도도 하고, 집회도 엄청 참석하고, 성령세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집회 쫓아다니시고, 그 성령세에 대한 설교도 읽고, 설교도 들으시고, 책도 막 읽으시고,
심지어 막 철학이들고 막 했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대요. 그냥 있는 예 진짜 그런 사람이 많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에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많은 이유가 죄에 집착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성령 세례 받으려고 10년을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년 기도하고 못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토레이 목사님은 근데 상처받을까봐 예, 차마 말을 못하게 됐더래요. 그때 근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당신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제가 하나님처럼 당신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당신의 특정한 죄를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대요. 우리는 마음속에 숨은 그거 있잖아요. 그걸 작은 죄라고 예, 부르고 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는 세상에 없죠. 바로 그 작은 경우 많이 얘기하죠. 작은 경우 그놈이 문제입니다. 그 작은 거 숨어 있어요. 아주 은밀하게 숨어 있어요. 감추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있는지도 모르게 닌자처럼 예, 그렇게 숨어 있는 놈이 있다니까요. 예.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분 뜻대로 하지 않는 게 반역이니까요. 그게 죄니까요. 지극히 작은 죄를 가지고 버릴 수 없는 일이 뭐 이것까지 하나님 간섭하시려고 합니까? 이거는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욕심각심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세례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얘기 안 드리고 들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상한 얘기 그런 거 아니야? 이래서 했는데 예, 일단 예,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이 아래 토레이 목사님이 직접 상담한 이야기예요. 성령 세례를 진짜 받고 싶어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한 여자분이셨는데요. 매일 밤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집회에서 듣고 밤으로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간절하게.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데 그렇게 사모하는 것 같은데 뭐 집회 찾아다니고 말씀 듣고 하는데 성령 세례가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사소한 문제 하나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데 떠올리기가 시작합니다. 그거 약간 작은 여우. 예. 뭐냐면 머리 장식이었다고 합니다. 머리 장식을 하면 안 되냐? 그런 건가? 예,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성령님께서 그냥 계속 머리 장식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안 돼요 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생각이 떠오르자 계속 예전에 떠올랐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생각이 떠오르자 머리에서 부러지를 떼어가지고 방 저쪽으로 던지면서 저희가 이렇게 소리를 설쳤다고 하는데 뭐 귀신 부동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녀에게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건 머리 장식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서는 그녀의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은 안 돼요라고 하면서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은 그게 바로 죄의 반역성이 있거든요. 그런 게 그 작은 여우가 반역성이 있을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이 찾으실 때 그럼 그게 딱 반역성이 보이면 그걸 버려야 돼요. 바로 그거. 그 작은 여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머리에 여러분 떠오르는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 아무리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집착하던 것을 버릴 때 누구라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정말 받기 사모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세요. 저의 마음이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아 주실 때 과감하게 자기의 버려야 될 것들 다 버리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없으면 다음 단계로 내일 함께 하시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냥 좀 아주 굉장히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시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다면. 자,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생각나게 하시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뭐 많은 그런 책을 읽는 것도 그밖에 어떤 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죄라는 걸 알면서 그것에 단 한 가지라도 집착하면 성령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실전 연습인데요. 자, 뒤에 이거 잘 쓰셨나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못 쓰시는. 자, 성령세를 받으려면 성령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의심하지 마세요. 자, 성령세를 받는 7가지 단계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죄를 버려라. 작은 여부 하나 그려놓으시고요. 자, 나머지 단계는 내일 했는데요. 벌써 9시가 다 됐습니다. 시간 빨리 가네. 자, 이제 성령세를 받기 위한 단계 거기 보시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정말 믿으시나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나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자, 죄를 모두 버리십시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혹시 없으신 분들은 혹시 준비된 곳이 있으시면 그냥 아니면은 요즘에 그냥 핸드폰에다가 노트 메모장에 기록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실 것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한번 다 적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깐 우리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 마음을 살펴주셔서 제 마음이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성령님께서 친히 내 마음을 살피셔서 정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작은 여호와 같은 은밀한 죄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 마음을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저희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 작은 여우와 같이 숨어있는 아버지 그 죄들 이 시간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죄를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구원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저희 왕이신 그 예수님의 뜻에 굴복하며 온전히 정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 들었는데 그 성령 세례 우리가 이제 이 시간 받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버리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될 그 작은 여호와 같은 숨어있는 죄 저희가 버리지 못하는 죄 이것만은 제가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까지 하나님 손대시려고 해요 라고 생각되는 그 죄 하나님 그 반역 속으로 가득 차 있는 내가 특별히 고집부리고 있는 내가 특별히 주장하고 있는 내가 특별히 꺾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 그 죄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마음을 살펴주셔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이자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증거들을 내주하시는 증거들을 확인한 우리입니다. 하나님 성령 세례 아버지 우리가 받고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기 원하신다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 한복된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아버지 주님 한 몸대 공동체 성령 세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성령께서 나눠주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두나미스 아버지 그것이 없이 권능이 없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아버지 바울이나 베드로나 가는 곳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전했던 것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흥의 열쇠 아버지 붙들고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버려낸 작은 여호 같은 그 죄 반역성으로 가득한 그 죄 우리가 주 예배 때마다 예수께서 나누었던 아버지 우리가 죄가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 어떤 아버지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생명체인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버지 그것부터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말씀하시고 신뢰하시고 펜을 드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그냥 생각나는 것들 한번 다 적어보십시오. 쉬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으라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제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 거 다 한번 적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작은 여호와 같이 하나님께서 버리기 원하신다고 생각되는 그 죄가 있다면 다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의식 뒤편에 이미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것보다 성령 세례를 더 정말 간절하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선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미 그런 감동을 주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찬양과 말씀 시간 그리고 그 잠깐 기도했던 그 시간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이 시간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한번 다 적어 보십시오. 하나밖에 생각 안 나면 더 좋은 겁니다. 바로 그거니까. 아니 생각 안 나면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아 나는 정결하구나, 나는 됐구나, 나 인정받았구나. 네.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신청을 보고 있는 명을 권하노라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적당히 죄도 지으면서 하나님 죄를 품고 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그런 그릇된 아버지 주님 그런 메시지들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며 아버지 살아가고 있었는지 이 시간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뿌리를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 성령세를 통해 천국을 치유하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부흥을 주셨고 성결함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억하고 주님 시간 주님 세상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의 역사를 해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여러분이 적어 보셨을 텐데요. 이 중에 여러분이 적은 것들 중에는 여러분 자신의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일 수도 내 생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우선 100%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감동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적으신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이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생각난 대로 다 적으셨을 텐데 읽어보시면서 그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 죄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감동의 잠잠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감동이 되는 중, 그 가운데 뭔가 살아 이렇게 역사하는 것 같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그 죄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제 그걸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 시간 내가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죄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죄를 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백하며 하나님께 그 죄를 버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게 했던 작은 여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그 죄 하나님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조차 아버지 예수님 앞에서조차 그 죄를 보호하고 옹호하고 변호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끌어안으려고 했던 아버지 그 죄에 하나님 이 시간 그 죄를 이 시간 버립니다. 하나님 던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에 아버지 굴복된 인생 살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붙들린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진정으로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아버지 그 축복 그 은혜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마른 심령 가운데에 우리 갈급한 그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윗이 시편 51절로 고백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의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정직한 영을 아버지 새롭게 하사 구원의 즐거움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님 하나님 얼마나 주님께서 이 시간을 기다려 오셨는지 하나님 그 죄를 버리기를 말씀해 오셨는지 하나님 이 시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아버지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섯 공동체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2부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날 말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성령님 저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그런 작은 여호와 같은 그 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누구나 아버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아버지 정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 우리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하루 아버지 주님 집회 아버지 말씀 아버지 주님 집회가 있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아버지 그런 죄들 작은 영화 같은 죄들 있는지 하나님 내일 하루 동안 하나님 돌아보며 그 죄들을 버리며 아버지 성령 세례를 위해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